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저주와 죄와 거짓과 죽음과 온갖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3편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3편과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요.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중간에 빈자리가 혹시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당겨 주시고 옆에를 자리 여기 앞에 한 3분, 4분 올 수 있어요. 저 앞에. 예? 여기도 몇 분 올 수 있고. 뒤에는 자리가 없어서요. 못 앉고 저 딴 데로 가요. 저 교육원으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예? 그러니까 자리를 안으로 당기시고 빈자리 다 채워줘요. 예? 될 수 있으면 이 강당에 앉으실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과감하게 앞으로 나와요. 예? 그러면 자리가 있어요. 예? 겁내지 말고. 예? 안내하시는 분은 빈자리 다 알아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합시다. 왜 기도하는데 우세요? 전에 기도 안 했는데 오늘 기도하니까 우세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중국과 몽골 지역에 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이 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17편을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7편 찾았으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번 주간에요, 중국의 여러 전도팀이 아마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아마 중국에 우리 교회가 한 20여 교회가 되는데 아마 그에 동시에 그 집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도 지난 주간에 집회가 있었고 저 다르항이라는데 새로 전도가 된 곳인데 그게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울란바토르에서 또 전도 집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은 특수 지역이니까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간 동안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난번에 계속 드린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낸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가까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생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는 말씀대로 기도는 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춰진 죄 있잖아요. 숨은 죄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양심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죄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행해서 죽음을 행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용기와 담대함,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담대히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말똥말똥 알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제로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대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대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대화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대화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화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세요. 우리가 은밀히 하는 그 대화도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지요. 가끔 도청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이제 중간에서 도청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되는 거 있으면 그 문제가 드러나서 아주 은밀히 말한 것이 이제 드러나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도 도청하십니다. 아시죠? 도청한다니까 좀 이상한 감이 있는데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화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도 괜찮도록 얘기해야 되지, 대화해야 되지. 잘못된 대화를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할 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좋은 대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심판의 자료로 삼으시기 위해서 메모해 두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앞에서 그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을 들으실 뿐 아니라 기록을 해 두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 시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의하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은 이게 정직한 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를 말해요. 울부짖는다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짓되지 않은 기도. 예? 그게 정직한 기도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걸 응답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들으시든 말든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려면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예? 누가 제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내가 들어주겠어요? 예? 우선 저와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게 와서 뭐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들을 수 없어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먼저 맺어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거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라 그러잖아요.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기도의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할 때도 여보세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서로 확인하잖아요. 예? 잘못된 전화가 오면은 전화 잘못하셨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제 누가 전화를 했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이 얘기를 하지 무턱대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참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 할 때 이걸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데요. 하나하나 이거는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이렇게 외우라고 안 하신 거예요. 그 주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입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온 우주, 예?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입니다. 예.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은 이 우주 어디에 앙리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용납지 못하겠거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공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공중, 그것을 궁창이라 그런다면은 별들이 있는 하늘, 그 위에 신령한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기에 부족하다. 하나님은
하늘에 온 우주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늘에 계시겠어요? 예? 하늘이라는 건 저 시프란 하늘 저 위에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저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우주에 어디든지 계시고,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가운데도 계셔요. 예. 우리 마음속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를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 가서 처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쑥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졸졸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에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아주 거짓이 자기 것이 돼요. 거짓 속에 익숙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반대로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뭐라고 하겠어요? 백진우. 정신없는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참으로 믿는 것은 구원받을 때 참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 믿은 건 아니에요. 참으로 믿을 때는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 언제 영접했어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이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아들의 영을. 너희가 당신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느니라.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이거 생명의 소리입니다. 안 가르치셔도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버지라. 그는 어떤 사람만 유창하게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세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주 청산유소로 잘하는데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예? 정말 구원받아서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 주여. 그래서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예? 그 아들의 영을 주셨을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려면은. 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기 우리라는 말을 한 것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한 아버지, 우리는 한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우리라는 무리 속에 구원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은 우리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나 또 구원받은 우리나 다 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예. 그래서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하늘의 밀처럼 죽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권세. 임금의 아들은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자유당 시대에는 대통령 아들 그러면요 아주 사람들이 끄뻑 넘어갔어요. 가짜 이강석이도 나타나면 경찰서장이 절절 매고 그랬는데, 예?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아주 직통, 하나님 아버지. 예? 그래서 이 기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요 마치 고장난 전화기 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예.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따로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세리 기도가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그랬죠. 그 세리는 기도하기를, 찾으란 말 안 해도 성경 찾으니까 우리도 찾아봅시다. 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 여기서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앞잡이 노릇하면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과정에서 얼마는 자기가 떼먹는 아주 그 공식적으로 로마에서도 그거 알면서도 인정해주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요즘의 세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세리는 죄인과 같이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 돈을 얼마나 걷어먹었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여튼 죄를 다 자백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만 죄 덩어리입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사람을요 100명 때려 죽이고도 나를 불쌍히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요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아주 사람을요 여러 사람 죽이고 아주 그 강간을 하고 아주 흉악범이요 잡혔어요. 그런데 그 현장 검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자기 뉘우침이 없어요. 하나도 뉘우침이 없어요. 아주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짐승보다 못한 놈 당장 때려 죽이라. 그 피해자의 가족이 말이요 막 뭘 던지려고 막 그 하도 분개해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막 같이 덤비려고 막 폼을 잡더라고. 보셨어요? 야,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를 떠나라.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애버려야죠 빨리. 아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죄를 짓고도 내가 미쳤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아주 철저히 말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은 불쌍히 좀 여기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세리가 의롭다 안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세리 기도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되게? 점심값 좀 주시오 그래야 됩니까? 나 좋은데 좀 시집가게 해주시오 그래야 돼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우선 살고 봐야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다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병 고쳐달라든지 뭐 이번에 아파트 하나 신청해놨는데 아주 저 노얄층으로 당첨되게 해달라든지 뭐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낳게 해달라든지 뭐 좋은데 취직시켜 달라든지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옥 밑창으로 막 미끄러져 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고 울부짖어야 되겠죠. 절규.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시기 원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달라는데 이것저것 주면은요 자기가 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지고 잘 되는 줄 알고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요 아니면 자기는 벌써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쓸데없는 그 뭐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도 보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막 기도를 해서 막 일일이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에요. 마귀가 뭘 좀 갖다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산꼭대기에 가서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죄. 그러면 마귀가 오냐 내 새끼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냐 주고 말고 샥 들어가니까 귀신 받아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성신 받았다고. 예.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런 사람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많아요. 귀신 받아가 성신 받은 줄 알고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 온갖 것 다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은요, 저 이달리아에서 온 이달리아에 대해 그 백부장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달리아는 이태리 로마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에서 파견돼 온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그 군인들이요, 군인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건 참 그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 로마에서 온 군대가, 그 군인이 말이에요, 100명의 군산을 거느린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거 보면은요, 여기 이 고넬료 아직 구원 안 받았는데요,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지 않았냐? 예, 들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뭘 주셨어요? 저 바닷가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와서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지옥 가면 아깝겠다 해가지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구스 내시가 있잖아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재무부 장관이에요. 에티오피아의 그 살림살이를 맡아 있는. 그런데 그 여왕을 섬기는 내시입니다. 내시. 그런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딱 있고 율법사들이 가르치고 있고 거짓된 종교가들이 딱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알 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만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고, 아마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아마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도 많이 바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요. 아마 여러 번 왔다 갔을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마차 타고. 그런데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그래서 아마 사본을 구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성경도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마차 위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경치를 보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고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저 사람. 그런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은 평생에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서 어디 가요? 예? 지옥 가겠죠. 하나님이 보시고 저 사람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빌립을 보냈어요. 집사 빌립을. 네.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마차 몰고 가는데 막 따라가요. 한번 보니까 막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여보시오, 당신 성경을 읽는 것을 깨닫소. 그러니까 보더니 어떤 뭐 초라한 청년이 따라오면서 깨닫느냐 그러거든요. 저 미친놈 봤나? 저리 가, 꺼져. 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그 서기관들, 그 유명한 사람들만 상대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도 못 가르치는 성경을 네가 뭘 가르치냐? 응?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 책을 읽고 있는데 와서 읽는 거 깨닫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것도 대학교 교수 비슷한 사람이 와서 말하면은 몰라도 초라한 사람이 와서 읽는 걸 깨닫어 그러면 깨닫든 말든 저리 꺼져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 내시는 너무나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마차를 세워놓고 이게 올라가고 마차 위에서 가면서 마차 위에서 성경이 얘기했어요. 빌립이 이 글에서부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딱 전했어요. 마차 위에서 당장 이 내시가 구원을 받았다고. 개인 상담이죠, 완전히. 예? 개인 상담이요. 예, 이 개인 상담이 참 중요합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요. 예. 깨닫고 나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참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 게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확실히 믿느냐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거 믿는다고. 됐다. 마차를 세워놓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가고 빌립은 헤어졌어요. 다시는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만났겠죠. 예? 그 말씀을 보면은요, 예? 그 내시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었습니까? 구원받도록 도와주었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도무지 막 가르쳐줄 사람이 막 없는 상태에서는 마틴 루터처럼요, 그때는 뭐 아무도 없잖아요. 천주교 세력이 있고 이 루터는 신부로 있는데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 당시에 이 천주교에서 하는 짓이 뭐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완전히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 받는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네? 그건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예. 그러나 대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구스네식에도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했잖아요. 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요? 전한다는 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막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데, 예? 하나님이 이리 보시고, 예,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믿으려고 하면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예? 뭐 온갖 그 세상에 있는 걸 다 받아도 지옥 가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먼저 알아야 되고, 예?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9장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 잡아놓고 너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 소경됐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내 눈 고쳐준 건 틀림없다. 예. 또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물어보느냐고. 야, 우리는 모세 제자다. 너는 예수 제자지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세는 우리가 알지만은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다가 눈 떨어진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당신들이 이 사람이 어디로 왔는지 모르다니. 하나님께서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으면 어떻게 내 눈 뜨게 하겠냐고. 예.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 떨어진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막 꾸짖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그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잃어진 사람이잖아요. 멀리 잃어진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 있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고장난 전화기 아니면 장난감 전화기 가지고 전화하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화기부터 고치고 개통시켜 놓고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그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동시에 예수님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들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다 해놓고 나서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멀리 천리 만리 수만리 떨어져서 이루어진 사람이고 하나님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담이 막혀 있고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없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요, 그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9절 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에 소돔성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특공대입니다. 막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 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러죠. 살렘은 뭐예요? 평화란 말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참 이 멜기세덱은 참 이상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살렘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과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이다. 여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유대인들은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아마 30에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30몇 세 됐을 때 너무 고생을 해서 좀 넋으리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50도 못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딨냐? 예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영원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언제 봤어요? 아브라함이 2번 봤어요. 예수님을. 예? 한 번은 소돔 성으로 들어가는 세 천사 중에 한 사람. 예? 2 천사는 소돔으로 들어가고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 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애써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50명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지. 그게 5명 모자라면 어쩌랍니까? 그래도 멸망 안 시키지. 그래 자꾸 내려가다가 10명만 남으면 어쩌랍니까?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지. 그 다음에는 더 미안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일이 몇 분이 있습니다. 여기 멜기세덱도 예수님입니다. 살렘 왕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긴
그 주님의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포도주는 주님이 흘리신 피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죽으시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포도주는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예?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누굽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훗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대표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응?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훗날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받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림이 없은 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은요,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요 은행에다가 돈을 엄청 막 예금을 해놓고 그 부자가 수표에다가 자기 사인을 이제 서명했어요. 백지 수표에다가. 백지 수표 아시죠? 그럼 네 마음대로 써라 그거야. 5천만 원 쓰든지 10억을 쓰든지. 그래 청구하면 준다. 만일요 돈 많은 부자가 저한테 백지 수표를 이만큼 줬다고 합시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 목사님 쓰십시오. 이걸 가지고 뭐 자가용을 사든지 비행기를 사든지 마음대로 써보십시오. 그러면 참 멋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수표를 가지고 이제 그분이 서명은 다 했으니까 그 액수만 적어서 내면은 은행에서는 그 사람 명의로 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지불해 줄 거예요. 말할 거 없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가 친히 서명하신 수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제 내 서명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여기에 청구하라 그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건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어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서명해 주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는 그 청구하는 사람의 어떤 신용과 어떤 신분을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서명한 사람의 그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그 사람의 권리를 보고 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용을 보고 우리의 어떤 뭐 자기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주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독생자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대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보다도 더 큰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 대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 그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게 있는 분, 그분이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이 서명한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간구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름을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중에 주기도에 대해서 따로 한번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만은요, 이 말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은 결정된 거예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 이루어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말씀은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십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욕심 채워주시려고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 들으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결국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잡혀가셔서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 죄인들이 더러운 침을 예수님의 얼굴에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 이방인들 군인들은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가죽 채찍으로, 그 날카로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온몸으로 피투성이를 만들고 십자가 무거운 형태를 짊어져서 상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로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 이상의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 고통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요. 뭐예요? 내가 이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예수님이 안 받지 않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다 그 저주를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은, 아버지의 뜻, 원이나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 고난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심판받고 형벌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막 무턱대고 막 기도해놓고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요,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여기 우리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받은 사람.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습니다. 담대한 것, 당당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게 담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1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 아는다는 말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실 것을, 이루시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어떤 기도는 당장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고, 어떤 것은 1년 후에, 어떤 것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기도 있고, 어떤 기도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틀림없이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은, 그리고 올바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기도는 막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들랑 그걸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그래야 확신 있게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 그거는 무싱이한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번만 기도하고 말만 되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그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번만 기도하면은 안 들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들으시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 반드시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표시입니다. 표시.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는요, 들어주시는데 말든지 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에게 가서 교제해야 돼. 물어봐야 돼. 내가 이런 간절한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하다면,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모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같이 읽읍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시기하고 욕심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시기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다투는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보면은 기도를 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올바로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욕심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여기 뭐 살인하며, 살인이라는 건 뭐 구원받은 사람이면 사람 죽이겠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리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해서 다 줍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큰일 나요. 달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가 아빠 돈 많잖아, 나 100만 원 줘. 그럼 100만짜리 수표 딱 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이제 가게에 가면은요, 지나가던 그 깡패가 보고 그 애를 잡아갈 거예요. 두들겨 패고 돈 뺏어갈 수 있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꼬마가 구문가게 와서 1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와서, 아저씨 과자 주세요 그래. 이 아주 그 가게집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에 전화했어요. 알거든요. 아는 사람이니까.
이 애가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는 10만 원짜리 수표도 못 가져가요. 신문에 났어요. 그게 신문에. 세상에 내상에. 예? 예? 그 사람요 자기 돈 많은 거 과시하려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어린 애에게 들려보낸 거예요. 예. 그 애는 아주 망치기 십상입니다. 그냥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 애는. 어린애한테요 돈 많이 줘봐요. 그 돈 어떻게 쓸지 몰라 그냥. 예. 뭐 기껏 해봐야 뭐 오락실에 가서 하루 종일 땡기겠지 뭐. 예?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노름하는 거 봐가지고 이제 그다 쫙 땡기는 것도 배우고 있죠. 어릴 때부터. 이제 돈 주체를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 보내놓고도요 돈 많이 보내놓으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막 라스베가스로 가서 막 노름이나 하고 막 춤이나 추고 말이야. 나쁜 애들 데리고 댕기면서 막 술 사주고 고급 승용차 타고 말이요. 기분이나 내고 그 애가 언제 공부하겠어요 그래. 유치원생에게 줄 돈이 따로 있고 초등학생에게 줄 용돈이 따로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주는 용돈의 액수가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어린데 무조건 달라는 대로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우리 달라는 대로 주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좋을 것 같아도 좋을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되기 전에요. 예? 만일 돈이 많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돈 의지하고 살아요. 나중에는요, 그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자기 잘나서 돈 많이 번 줄 알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오며 그랬잖아요. 우리는 적당히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어떨 때는 주시는 것도 싹 뺏어가 버려요.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싹 뺏어가요. 예. 육신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뺏어가는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무턱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안 들어주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믿어진다면은 성경적으로 믿어진다면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그리고 또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것은 항상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께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아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를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을 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이요.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라. 뭘 구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좇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좇아서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감도하심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유다서 20절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20절.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말씀 위에 점점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듯이 말씀대로 내 생활을 점점 따듬어가는 것이 자기를 건축해 간다고 표현했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정령을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성령을 하는 기도와는 반대죠. 자기 육신적인 좋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무슨 가치가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그 구원을 지금도 보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우리 구원을 내 보증인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까? 어머니가요, 자식이 철이 없이요, 행동이 잘못된 걸 보면은요, 저게 언제 철이 들까? 속으로 탄식하겠죠. 저게 언제 철이 들어서 제대로 알까? 철이 들어야 무겁잖아요. 그렇죠? 철이 들어야. 너무 가벼워. 그냥 바람대에 날아가는 거예요. 철이 든 사람은 좀 묵직하잖아요. 그렇죠? 웃는 사람은 좀 뭘 깨달은 것 같다. 자, 쇳덩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무게 있게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 그래서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게 기도하고 계시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해 주시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육신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은 탄식하심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은 내 육신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 자기 정욕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우리 기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기도와 같아야 돼요. 성령은 탄식함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엉뚱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행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돈 많이 벌어서 대재벌이 되고 멋있게 살다가 죽을 뿌릴 끼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내 평생 소원. 이 세상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소원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에 위해서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을 하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 우리 구원 이 세상에 와서 최고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예? 뭐 성공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죠. 예. 예.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괌에 갔어요. 괌에 돈 벌러 갔죠, 물론. 이제 돈을 얼만큼 벌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구원받은 형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신혼부부가 이제 그 와서 여행을 하는데 도와주다가, 예, 그 차 안에다가, 예, 뭐 돈 같은 거는 옷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누가 잠깐 비운 사이에 다 몽땅 훔쳐가 버렸어요. 한 형제는 뭐 자기 그 여권까지 다 훔쳐가 버렸어요. 돈도 몽땅 훔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날아가서 돈이 왜 어쨌든 다 날아갔어, 돈이. 그래 이제 몇 년 일했는데 돈 땡폰도 없이 이제 구원만 받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만 구워가지고 이제 나 괌에 왔는 거 성공했다. 응?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나 구원받으니까 돈은 없다. 완전히 돌아가 왔다고. 막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아직까지 구박을 해요. 그 부인이 아직까지 구박을 한다. 예.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 그거는 가족들은 이해를 못하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은.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도 다 구원받고 다 받고 이제 자기 아내만 구원 못 받았어요. 조금씩 이제 마음이 풀어지기는 하는데요. 그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 자,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했다. 뭐 했는데? 구원받았다. 야, 10원도 아니고 구원받아 놓고 성공했다고? 예? 그 구원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 구원받은 거 최고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남은 생에, 예? 주님 뜻대로 살고 믿음 지키고, 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마귀에 끌려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예?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될 수 있다면 최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 이상 뭘 바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 쓸데없이 이 세상에 욕심도 가고 주님에서 살고 양다리 걸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예. 우리는 이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안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뭘 구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의 복음과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고 이 믿음 하나 내가 지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깨끗하게 이제 구원받은 후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그렇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해도 나 착한 종이요. 내 영광에 참여하라. 그러면은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 하마터면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이 뺏길 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요, 갈래길이 딱 생깁니다. 이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 이건 내 뜻대로 사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 세상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마귀가 열어놓는 길, 두 길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멈칫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더 좋게 보여요.
예. 왜 호화롭게 꾸며놨거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마귀는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를 꼬시거든요. 예. 우리가 결정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항상 심각하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 배웠습니다.